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수아서 13장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았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쭉 보면 이제 모세가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 요단을 건너기 전의 땅이죠. 거기를 요구해서 그 땅을 분배하는 것들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33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지금 레위 지파에게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시지 않았대요.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사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여 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 이 땅의 그 어떤 것이 기업이 아닌 누가 기업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기업임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 가운데 14장 1절부터 19장 51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10지파, 9지파 정확하게는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 말씀과 여호수아서 19장 51절 말씀이 거의 똑같아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4장 1절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51절 말씀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제 땅을 나누는 분배하는 일을 여호수아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랑 같이 하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여호수아와 나머지 10지파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족장들과 함께 합니다. 왜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남부의 연합군과 북부의 연합군인 주력 부대를 무찌르고 이제는 어느 누구 하나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쟁을 거는 민족이 없죠. 그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거인인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수많은 족속이 그 자리를 뭐하고 있죠? 여전히 차지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그들이 나아가 차지하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의 대세는 기울었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그들의 족속이 차지하고 남아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아가 그 땅을 얻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전쟁보다 더 힘든 일이 얻은 땅을 분배하는 일일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의 증거로 얻은 것들을 사실 공평하게 나누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일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나안 땅이 그 땅이 모든 땅이 다 똑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땅이 다 특색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라볼 때에 자기 각 지파마다 바라볼 때 자기가 원하는 땅이 있고 원하지 않은 땅이 있는 거죠. 눈으로 볼 때 좋은 땅이 있고 좋지 않은 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의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 뭐죠?
제비 뽑는 방식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비를 뽑아준. 근데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다 이 제비 뽑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비 뽑는 방식을 했습니다. 전적인 하지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비 뽑는 일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비 뽑는 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공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의 정복도 누가 하셨단 얘기죠? 하나님이 하셨고 가나안 땅의 그 분배도 누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전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가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을 보면 유다가 열두 사도 중에 이제 제하게 되죠. 그 한 명의 사도를 뽑는 방법이 이 제비 뽑기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술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렇게 제비 뽑는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제비 뽑아서 장로 선출하고 안수집사 선출하고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의 시대와 지금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모든 역사, 가나안 땅의 전쟁, 그 땅을 얻는 일도 내가 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일도 내가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 이스라엘의 남은 10지파가 내가 어떤 땅을 얻을 것인가? 그들은 보기에 좋은 땅이 있었죠. 내가 얻고 싶어하는 땅이 있었죠. 얻기 싫은 땅도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래서 조마조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땅을 얻을까? 그 상황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지금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땅을 한 땅을 지명해서 달라고 할 때에는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바라볼 때 그것이 불만이 될 수 있고 분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갈렙이 요청한 헤브론 땅은요, 다른 지파들이 다 탐내는 그런 좋은 땅이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거주하기에 그 땅이 좁았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을 다스리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다스리는 목자 간의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그래서 그의 지경을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되죠? 다 멸망하게 되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정말 여호와의 동산이었나요? 아니죠. 정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이야기하는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의 땅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르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보기에는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블의 상수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라볼 때 헤브론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여전히 거주하고 차지하고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차지하고 싶은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기 전 그 요단 동쪽의 땅을 모세에게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이 눈에 보기에 뭐한 거예요?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은 오랜 역사 속에 여러 민족의 침략을 받아 그 땅은 사실 없어지고 맙니다. 유업으로 남지 않아요. 그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늘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세상의 가치와 문화 가운데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늘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고 나아지면 하나님이 강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는 요단만 건너면 되는데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여기가 좋았던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갈렙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 지금 각 지파들이 어떤 땅을 분배받을지 조마조마한 이 상황에서 앞장서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강야 세대에 유일하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인물은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밖에 없습니다. 사실 45년 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요 모세에게 의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2명으로 그 땅에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정탐하러 들어간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비록 아낙 자손 거인의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이 견고하고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하죠?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겠다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의 시간 너희가 그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실 갈렙은요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광야 40년을 같이 보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45년 전에 나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이 고백이 틀리지 않았음을 오늘 내가 증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오늘 증명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 헤브론 땅은요 45년 전이나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건장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 성은 여전히 크고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눈에는 뭐였죠? 반드시 누군가는 점령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청하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어떤 지파도 직접 나서서 이 땅을 차지하지 원하는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분네 아들 갈렙은요 누군가는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그 땅을 지금 내가 점령하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갈렙은요 여호사와 같은 단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강야 세대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사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갈렙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위나 위치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요청해도 무방한 인물이 사실은 갈렙이죠. 근데 누구도 원하지 않은 땅,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땅, 누구도 희생하지 않은 그 땅을 45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과연 우리가 어떤 땅을 분배받을지 예민한 상황에서 지금 갈렙이 이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죠.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이것이 사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희생하지 않는, 책임지지 않는 그 자리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책임지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인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너무나 귀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아무도 하기를 원치 않는 그 책임지지 않는 그 자리를 묵묵히 오랜 시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희생하며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력은요 정말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영향력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염두한다면 나의 말 한마디가 달라질 거예요. 나의 행동 하나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술 마시면 진짜 구원 못 받나요? 담배 피면 구원 못 받나요?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의 의도를 제가 알아요. 저의 입을 통해서 죄의식 없이 마음 편히 술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마음 편히 담배를 피우고 싶으신 거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술 취한 상태가 어때요? 온전한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없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없죠. 온전한 사고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술 취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방탕하겠죠. 방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내는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영역이 방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시간 낭비라고 그러고 방탕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말과 삶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겠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내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나아가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것을 염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이것을 점검하고 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얼굴이 어때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밝으셔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내시면 안 돼요. 정말 밝은 표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소유한 자같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여유 있게 운전하시다가도 여러분 양보하세요. 운전하실 때 여러분 어떤가 그 모습을 한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대번 알 수 있죠. 여유를 가지십시오. 양보하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따뜻한 말을 하시고, 먼저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죠? 내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하세요. 내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하세요. 내 부모에게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 거대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그 인물들을 바라보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성경에 그 어떤 인물도 영웅인 경우가 없고 위인인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와 성전이 똑같은 인물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 정말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가장 완벽한 계시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쩔 수 없이 그 4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한 번도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갈렙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이 언제죠? 그 가나안 문턱까지 와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이 언제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가나안 문턱까지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들어간 그날,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쫓아났던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갈렙은 놓지 않았죠. 45년이 지났지만 갈렙이 그 당시의 나이가 40이고 지금 85세입니다. 4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는 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헤브론과 같은 산지 하나님 내게 지금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정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유혹하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 헤브론이 어딘지 이 시간 정말 여러분 깨닫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땅엔 여전히 거인 자손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서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땅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점령해야 돼. 어쩌면 내 가정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전히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 어떤 무엇일 수 있지만 이 시간 다시금 이 갈렙의 고백과 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오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갈렙에게는 책임의 자리, 희생의 자리,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희생하고 책임지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깨닫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럼 어쩌면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모든 은혜가 전부 개인적인 것으로 함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뭐라 그랬죠? 단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게 은혜인가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아가자고 하는, 가자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죠. 몇 번이고 용서합니다.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부모가 그 자녀의 잘못을 왜 용서하죠? 그냥 용서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 용서를 통해 더 성장하고 자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용서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더 나아가라는 얘기죠. 더 성장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지대로 나아가자. 하나님 여기까지면 됐지 않았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 땅에 오시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얼마나 힘드신지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여기까지 하면 됐지 않았나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더 가자, 더 나가자.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늘 물으시죠. 더 나아가자, 더 가자. 어디까지요? 하나님 여기까지 가면 되지 않았나요? 여기서 스탑하면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무도 저 헤브론 땅을 원하지 않고 그곳에는 여전히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해서 아무도 점령하러 나가지 않는데 왜 내가 희생해야 되죠? 왜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 보여지는 게 사명의 자리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인생 최고의 날은 무슨 날이죠? 사명을 깨닫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 아니 결혼 기념일인가요? 생일날인가요?
내가 사명을 깨달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명을 깨닫고 힘들지만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삶, 그게 인생 최고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건가요? 저 같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게 사명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 다 사명이 주어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던 중에 하나님이 압도하는 빛으로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만나 주세요. 사도 바울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압도하는 정말 영광의 빛으로 그 사도 바울을 꼬꾸라뜨립니다. 넘어뜨리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그 길, 그 사명의 길을 마치려 하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뭐 한다고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대. 정말 희생하고 책임지고 내가 사명돼야 되는 그 자리가 보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생의 시작을 60부터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뭐 60이 아닌 것 같아요. 70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뭐 60은 애기라며요. 60은 뭐 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인생의 시작은 70부터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달라진 게 없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신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사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인생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죠? 십자가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가장 완벽한 계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또 하루와 한 주를 정말 이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